한 절씩 교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님이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값지고 귀한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선물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집안 한 구석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선물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반면에 선물해 준 물건의 사용법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에 망가뜨려져 버렸다면 그거 역시 선물을 제대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먼저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의도에 맞게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쓰고 활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과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과 일 또한도 심지어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 여행을 떠나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악한 것처럼 휴가를 보내고 쉼을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그 평안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계획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이고 복음 안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후일에라는 단어는요 마지막에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해서 다시 오실 재림 이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건의 삶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삶을 정작 들여다보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외식적인 모습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그들을 꾸짖으며 이야기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양심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 위에서 자기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고 연출을 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실질적인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을 보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서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여러 번의 거짓말과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반복된 결과 그들이 잘못된 이야기, 거짓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무뎌졌어요. 꺼리낌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를 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양심이 무너지면 진리까지도 왜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무엇인가를 자꾸 애드하려고 그래요. 자꾸 추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인간의 조건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또 우리의 경험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관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형식이나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올 때 우리가 입는 옷차림이나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음악이나 자녀들의 교육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명령하거나 개인적인 신앙의 훈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경건은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하지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더 단단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가면을 쓰고 외식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날 오전 이 시간에만 우리의 경건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요,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요, 혼인을,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이다. 또 심지어 4절 말씀에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결혼을 금하고 있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예요. 음식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물질 또한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도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만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만 그들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을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거룩한 모습. 또 주일날에 찬양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찬양팀으로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하고 교육부서에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참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도 경건한 삶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월요일 아침에 한 주의 삶이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해서
그 지친 몸, 또 지친 육체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때로 우리의 몸이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내게 주어진 일들을 상관이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이뤄가는 일상의 삶의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라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경건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무시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에 따라 지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녀들을 보면서 저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들의 아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지갑 속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사는데 아낌없이 쓰면서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색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얼마를 드렸느냐의 문제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액수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 액수에 상관없이 과부의 2렙돈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우리가 셀폰을 사용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전화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카톡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활용할 터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 셀폰을 사용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이 방식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삶은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탐식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돈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이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셀폰이 유익한 도구이지만 우리의 시간을 빼앗게 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무조건 금지합니다. 물질 세상적인 거야. 음악을 듣는 거 세상적인 거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휴가 가는 거 세상적인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 잘못된 경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반면에 세속적인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재정을 내 욕심을 채워가는 데 쓰고 시간을 나만을 위해 쓰고 내게 주어진 많은 재능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욕심을 채워가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선한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내가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내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 또한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expiration date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잘 활용하고 있는가?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들이 선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건강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귀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것들을 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선하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되냐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구절 안에 감사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런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표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이 생명, 내가 주신 이 건강, 우리의 가족과 교회, 음식과 일터,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매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오늘부터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보자라는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해요. Nothing special.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들을 한번 나눠보자 얘기했더니 그냥 감사할 건 별로 없어요. 어제랑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것을 애써 찾아보기 위해서 며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작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친구가 나를 기다려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했어요. 오늘 비가 왔지만
제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감사는 없는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당연한 권리라고 여깁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지. 내가 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있는 거야. 내가 직장에서 어제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오늘 내가 잘리지 않고 일한 거야 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어제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도 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 걸쳐서 2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늘 건강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나를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거부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맞이하게 되는 이 예배 시간 또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면 받은 것은 보이지 않고요, 없는 것, 작은 것 하나가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정말 잘해준 9가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요구했던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회복이 되면 평범한 일상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교회에 내가 2발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돼요. 5절 말씀에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창조 세계를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이 모든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과 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 또한 버릴 것이 없는 유익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금하고 얼마나 엄격하게 살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답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월요일 아침에 일하는 그 직장의 삶,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만나서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 자리,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상생활 가운데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풀타임 크리스천,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좋고요.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세 가지 정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록해도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오늘 감사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아이들하고 한번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특별한 기적만을 찾지 말고 오늘 먹은 음식에 우리가 감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내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 만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났다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감사의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로 표현해 보시고,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듣고 함께 찬양을 불러도 좋고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더 많은 감사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삶을 어둡게 또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버릴 것이 없을 만큼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유익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 여겨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경건의 삶을 이뤄가며 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